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서 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베드로후서요. 네, 제가 전송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오. 웨스트민스터 대위리 문답 오늘 151문. 무엇이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악화시켜 더 흉악하게 만듭니까? 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더 악화됩니다. 가중됩니다. 악화되고 가중된다는 의미는 문제를 더 무겁고 심각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죄를 더 심각하게 악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과 상황들이 있다고 대비리 문답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하는 사람에 따라서 연령이 높거나 경험이 더 많거나 더 많은 은혜를 받았거나 직업과 은사와 지위와 직분이 탁월하고 다른 사람의 인도자이어서 다른 사람이 이를 따르기가 쉬운 경우라면 더 악화됩니다. 이렇게 대비리 문답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가중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범죄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범죄하는 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 연령이 낮은 자보다 연령이 더 높은 경우, 연령이 더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그 죄질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주일학교 학생이 짓는 죄하고 어른이 장년이 죄를 짓는 죄하고 하나님은 그 죄질을 각각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녀가 죄를 짓는 것과 부모가 죄를 짓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성숙한 나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죠. 더 깊은 은혜의 체험을 가졌다고 볼 때 그렇지 않은 미숙한 나이에 아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지은 죄를 더 크다고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였을 때 지은 죄는 그가 성인이 되어서 모든 진리를 근거로 바른 판단과 결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과 절대 동일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오래 예수를 믿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더 오랜 세월 하나님을 예배한 은혜의 경험이 풍성한 사람의 죄와 예수를 믿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죄는 동일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라면 사회적으로 지도급에 있는 자들의 부패와 타락과 부도덕함은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그 죄질이 악하고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그들이 사회의 리더가 되는 그들이 미치는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공직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들의 죄는 더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도덕성은 그 사회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장로의 타락과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은 교회 안에 매우 심각한 파장을 가져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훨씬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의 단점, 치명적인 단점이 뭐였다고요? 평소에 그분은 시가를 즐겨 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도 담배를 피웁니다. 이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책망하면 스펄전 목사님도 담배를 피우시는데 왜 저에게만 책망을 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항의를 했단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스펄전 목사님은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시가 담배를 끊었다고 하죠.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목회자들의 타락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신비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를 외쳤던 목사들의 타락은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른 진리와 교리를 알고 가르치고 배운 자들의 타락은 그렇지 않은 성도와 목회자의 타락과 절대로 동일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고도 신행일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표리부동을 일삼는다면 그 죄는 무지한 자들의 죄보다 하나님이 더 악하다고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더 주신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예배에 대해 직접적으로 범죄한다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 직접적으로 범죄한다면, 성령과 그분의 증거와 사역에 대해 직접적으로 범죄한다면, 윗사람과 뛰어난 사람과 특별히 친인척 관계이거나 사회적으로 연관된 사람에 대해 범죄한다면, 성도, 특히 연약한 형제들과 이들의 영혼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 범죄한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 혹은 다수의 공공의 선에 대해 범죄한다면 더 그 범죄는 가중되고 더 악화된다고 데위리 문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대상에 따라서 그 죄가 가중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과 예배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 성령과 성령의 증거와 사역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 이러면 이 죄는 더 가중되게 여겨지게 되는 죄다. 이렇게 대유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 예배에 대해서 범죄하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적으로 파악하고 곡해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 저급한 신앙과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일체의 일들이 모두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러하듯이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을 감동케 하고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에 맞추어질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방하거나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죄, 이것도 더 중한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구원받은 이 믿음의 가치를 각하시키고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나 인간의 선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인간의 행위를 더 드러내는, 이러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은혜의 성찬을 준비하는 일을 번번이 소홀히 하면서 자기를 살피지 않은 채로 성찬에 나아가는 행위들은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목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분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데 성찬에 참여하고, 저분은 왜 또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걸까? 너무 겸손하신 건가? 이 두 가지 경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요. 성령의 증거와 사역에 대항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미한 말씀이나 깨달음이나 훈계나 교훈을 싫어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의 죄가 더 무거운 죄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윗사람과 뛰어난 사람, 특별히 친인척 관계이거나 사회적으로 연관된 사람에 대해 범죄하는 경우를 가중된 죄의 범위 안에다 두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대항하고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죄는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나 위정자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학교에서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직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대항하는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로 간주되면서 이 죄과는 더 큰 것이라고 대교리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더 가열차게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권위주의가 박살이 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권위주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모든 권위까지도 이제는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 누구도 순종하지 않으며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무질서해지는 일들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선 사람들도 다 법을 지키지 않는 판국에 누가 법을 따르겠어요?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자들조차도 부패하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지엄한 법을 지키고 따라야 됩니다. 어제 교회에서 잠잠함으로 이 질서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연약한 지체나 성도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범한 죄는 더 가중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이 없는 약자를 상대로 죄를 범하는 것, 어린 아동을 괴롭히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또 믿음의 한 지체에게 죄를 범하는 일도 그 죄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간하고 성도가 성도를 따돌리고 성도와 성도가 다투고 죄를 범하는 이런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죄보다 훨씬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더 무겁게 여겨진다는 거죠. 또 한 사람에게 지은 죄보다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드러나게 된 죄를 범하게 되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면 그 죄는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두가 범죄의 대상에 따라서 더 가중되는 죄라고 대규리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율법에 분명히 명시된 것을 범하거나 많은 계명을 함께 범하거나 그 속에 많은 죄가 포함된다면, 마음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며 배상할 수 없다면 은혜의 수단, 자비의 심판, 본성의 빛, 양심의 가책, 공적 혹은 사적 책망, 교회 권징, 국가의 형벌, 우리의 기도, 결의, 약속, 서원, 언약과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의무를 거스른다면, 그리고 결심하여 의도적으로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게 자랑스러운 듯이 악의를 가지고 자주 고집스럽게 기쁘게 계속해서 또는 회개한 후에 다시 범죄한다면 더 악화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위의 문답이 4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어떻죠? 요즘은 짧은 문장을 선호하고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글을 써도 이렇게 짧게 써야 보지, 이렇게 길면 그냥 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 옛날 사람들의 논리의 이 진술하는 방식을 보세요. 이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잘라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자,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더 가중되게 여겨지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죄.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죄. 그 다음에 다른 계명들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저지르는 죄. 그 속에 여러 가지 죄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죄. 이 죄가 덩어리를 갖게 되는 이런 경우라면 더 악한 죄가 된다라는 거죠. 십계명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했는데도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죄예요? 예? 교회를 다니는 거듭난 성도가, 더 나아가서 교회 직분자가 주일 예배를 불참하거나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다른 볼일을 보러 가신단 말입니다. 이게 가벼운 죄예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대놓고 지금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뜻 아래 자기의 뜻을 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번번이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식들을 본단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말씀을 어기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토록 분명하게
명한 것을 어기고도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율법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적당히 그런 거 어겨도 잘 되고 축복을 받는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대놓고 범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나 나타나지 않나 시험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나아가 2가지 계명, 그 이상을 동시에 범하는 겁니다. 다윗은 간음 플러스 살인을 교사합니다. 한 가지 죄만 짓는 것도 죄인데 이 복합적으로 죄를 져, 복합적으로 계명을 어겨요. 한 가지 행위 속에 추가적으로 다른 죄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것을 신자가 알면서도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 행위를, 그 마음을 고집할 때 더 큰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긴 결과는 그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계명을 우습게 여긴 결과는 그 사람은 어물쩍 넘어갈 수 있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겠어? 내가 가다 차에 치이겠어?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안일하게 생각하죠. 뭐 이번 성찬식도 뭐 준비 안 했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쉽게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의 율법과 규례와 법을 가볍게 지나치다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매를 든다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들을 반드시 돌이켜 후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잘못된 행위를 계속 간구하지 않으시겠죠. 너 하지 마. 엄마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어. 아빠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다. 1번, 2번, 아빠가 3번은 참는데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아빠가 반드시 네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거기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돌이키도록 만드는 그 일을 그에게 고통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어 마음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며 배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면 이건 더 큰 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건을 훔칠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결국은 훔쳐버려요. 거짓말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짓말을 내뱉어버립니다. 음욕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음욕을 저질러 버립니다. 또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악으로 인해서 타인을 실족하게 만들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배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혔을 경우는 그 죄는 더 악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보상을 하고 변상을 해서 회복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아픔과 상처를 준 일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까? 여러분들은 잊어버릴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그거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사과해야 돼요. 그때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한 말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당신에게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죠. 이어 은혜의 수단, 자비, 심판, 본성의 빚, 양심의 가책, 공적 혹은 사적 책망, 교회의 권징, 국가의 형벌, 우리의 기도, 결의, 약속, 서원, 언약,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죄, 더 가중한 것이다.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도 죄를 범하는 것. 은혜의 수단. 뭐겠어요? 이를테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시다가 타이틀 매치를 하십니다. 집에 가다 싸움을 하면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다 차 타고 가시다가 성찬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지극히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징계를 받고도 그 자비를, 긍휼을 망각하고 징계를 받아 회개를 해놓고도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성을 거스려 죄를 범하는 것, 양심을 거슬러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는 것이고 양심을 통해 말씀해 주셨음에도 이것을 묵살하고 죄를 범하는 것, 더 큰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자녀에 대해서 부성과 모성을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본성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따르지 않는 것, 또 자신의 양심에서 강력하게 죄라고 알리고 있는데도 묵살하고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권징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국가로부터 사법적인 형벌을 받아놓고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동일한 죄를 지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권징을 했습니다. 7일 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사법적인 판결을 받고 형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또 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그것은 가벼운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결의했어요. 약속했어요. 서원하고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서 의무를 거스른다? 더 가중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성도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내용을 거스르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를 저버려요.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간단하게 무시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간과해버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성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더 큰 죄가 된다고 대규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결심하고 의도적으로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게 심지어는 자랑스러운 듯이 악의를 가지고 자주 고집스럽게 기쁘게 계속해서 또는 회개한 후에 다시 범죄한다면 이 죄는 더 악화된다. 가중되게 여기는 죄는 작심을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게, 이건 도저히 성도의 말과 행실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자랑스러운 듯이, 보란 듯이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매우 고집스럽게, 그리고 그 죄악을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이런 죄질은 극악이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죄를 회개한 이후에 얼굴에 눈물 자국이 채 지워지기도 전에 또 다시 죄를 지으러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면 눈치를 채셨겠죠.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성도가 짓는 죄가 아니에요. 가중한 죄라 하더라도 다윗처럼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중된 죄 가운데는 상당 부분이 그가 성도라고 보기에, 택자라고 보기에 어려운 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면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할 수 없는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다. 반복해서. 그러면 그가 성도인지가 자연스럽게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때와 장소의 정황에 따라서 주일이나 예배하는 다른 때에 범죄한다면,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범죄한다면, 또는 그런 죄를 예방하거나 고칠 수 있는 다른 도움이 있음에도 범죄한다면,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이들이 그 죄에 의해 자극을 받거나 더러워질 수 있다면 더 악화된다. 죄가 더 가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가중된 죄는 때와 장소의 정황에 따라서 저지러지는 죄일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지은 날이 주일입니다. 예배가 행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범죄가 저지러집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된다. 예배하러 가면서 지금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시 예배해 놓고 그 다음에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주일 전후, 즉 토요일이나 월요일, 예배 오기 직전, 주일 아침이나 주일 저녁, 성도 여러분, 사탄이 틈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이 이 시간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사탄이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 직전, 직후, 예배 시간 중에서도. 이러면 이건 치명적인 죄가 되거든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날 혹은 주일에 혹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찬을 참여하기 전이나 성찬 직후에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귀신같이 모든 것을 빼앗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받은 은혜를 송두리째 다 날려버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파상적인 공격이 성도에게 임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예배 전후가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지각을 하거나 주일에 졸음으로 일관하거나 주일에 세속적인 약속을 잡거나 일을 하거나 오락을 하는 이 모든 경우에 성도 여러분,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주일에. 더 나아가 충분히 이러한 지식과 사실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요. 배워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이런 죄를 피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두는 거. 될 대로 되라. 1년에 내가 지각 안 한 날이 몇 번이냐. 그러니 오늘도 지각하는 게 당연하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지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잖아요. 응? 토요일에 왜 항상 늦게 주무십니까? 그러니 주일에 지각하고 늦지 않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바꾼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주일 새벽에 잠이 듭니다. 응? 그럼 주일에 지각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요일에 일찍 집에 귀가하셔서 일찍 자면 되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교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예요. 좀 무섭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도 고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저주예요, 저주. 응?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당신은 그렇게 실컷 떠드십시오. 나는 내 방식대로 삽니다. 깨닫지 못하면 성경 말씀대로 금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또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이들이 그 죄에 의해 자극을 받거나 더러워질 수 있다면 이것은 더 가중한 죄가 된다고 대교련은 설명을 합니다. 목사가 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우리 저 지효자매가 봤어요. 이러면 이제 더 큰 죄가 되는. 목사님이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아무리 먹기가 힘들어도 그러지. 그래? 그럼 나도 힘들면 친구들하고 한 잔?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혹은 믿지 않은 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가 신자의 신분으로 죄를 범하면 그로 인해 다른 성도나 믿지 않은 자들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집사님도 저런 죄를 저지르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나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여기게 만든다면 그분은 직분을 내려놓고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결코 덕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자신에게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가중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그 죄에 무너지고 패배하는 이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럼 100번 다짐해도 소용없어요. 답은 뭐죠?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방치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 놓고 교회에 묶어 놓으세요. 제발 혼자 살아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응? 뭘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뭐를 그렇게 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게 하십시오. 더 십자가를 바라보는 환경 안에다 나를 두십시오. 죄를 향해 내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죄성은 약화되고 힘을 얻지 못하게 되지만, 여러분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죄성은 독사의 머리처럼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 혼자는 넘어지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엄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성경을 봐요. 우리 이날만큼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해요. 함께 서로가 버팀목이 돼서 내년에는 이런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더욱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앞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음으로 여러분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